우리 오늘 말씀은 에스더 2장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을 알지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가 어려우니 한켠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받기도 어렵다. 사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 받지도 못하고 다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쌓이고, 저도 저를 돌아보면 제가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잘 표현하지 못하는데 왜 그럴까? 사랑받는 것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사랑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사랑하는 것에 대해 뭔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친구에게 사랑받고, 선생님에게 사랑받고, 목사님에게 사랑받는 등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잘 사랑받아야 잘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사람의 삶을 진정으로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받았습니까?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랄수록 어떠셨습니까? 일반적인 것처럼 지혜와 키가 자랐고, 또 이 부분이 특별한데요, 어떠셨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았습니다. 저나 어떤 사람이 받을 복이 있다면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뭔가 어떤 일반적인, 누구나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하는 것, 그 일반적인 것, 분명히 좋은 것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짜 무엇을 강구하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이 오늘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멘하는 성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에게, 그리고 이렇게 아멘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사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잘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까? 그 사람은 잘 삽니다. 이러한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솔로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좋은 상황, 환경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들이 다윗 집안에서 인정받고 훗날에 왕까지 된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도 있고요, 압살롬도 있고요, 아도니아도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초반에는 분명히 주목받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왕위, 서열로도 이들이 분명 솔로몬보다 앞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누구입니까? 누가 다윗을 이어 왕이 됩니까? 사랑받는 솔로몬이 모든 상황 가운데 왕이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
사랑받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어쨌든 자신이 선 그 자리에서 잘 삽니다. 이유야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넉넉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면 더욱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막막한 미래가 우리를 지금 한숨 짓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괜찮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이유야 어쨌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성도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며 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 사람 사랑받고 사랑받으면 문제 없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다윗처럼 우리도 모든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할 때 다윗의 상황이 좋았느냐?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 어려웠습니다. 다윗 죽을 고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묶여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온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도 다윗처럼 사랑받고 또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 에스더는 어떻다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에스더의 집안이 좋습니까? 2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의 집안 포로입니다. 에스더 고아입니다. 에스더가 무척 잘 꾸미고 다녔을까요?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외에 다른 것으로 그를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1장에서 와스티 왕후가 폐위됩니다. 2장에서 새로운 왕후를 정하게 됩니다.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요, 2장 3절에 먼저는 각 지방에서 선발되어 후궁이 되어야 하고, 후궁이 된 후에는 2장 14절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의 기회이기에 2장 13절에 보시면 후궁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줍니다.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전국에서 모였다. 그리고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딱 한 번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럴 때에 결과적으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데요, 그가 어떻게 왕후가 될 수 있었는가? 인간적으로는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장 7절에 에스더가 용모가 곱고 아리따웠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어디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야 할 이유 사실 없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기적적으로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고 기적적으로 에스더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뭐다? 은혜다.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가 왕후가 되다. 우리의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은혜 말고는 없습니다. 에스더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받는다 합니다. 그리하여서 곧 17절에 왕후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런 일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에스더 예뻐봤자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에스더 집안 뻔한 거 아닙니까? 왕의 부인이라는 것은 예쁘기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이 받쳐줘야 됩니까? 여자의 집안의 힘도 받쳐줘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에스더의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인 은혜가 있었습니까? 에스더는요, 에스더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에스더의 어떤 길이 있었고, 그리고 에스더는 어떻게 살았냐? 그 길 가운데 살았습니다.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전해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가 다 알 수 없는 은혜들을 그녀에게 쏟아부어 주셨는데 왜 그녀가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녀를 향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있으셨는데 에스더가 그 길 가운데 본인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따라갈 때에, 그 길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에스더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빛나게. 에스더 그래서요, 다른 길 아니라 주의 그 길 안에 있을 때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습니다. 4장 16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3일간 금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큰 위기 앞에서. 이 금식 이후에 에스더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5장 1절에 보시면 왕 앞에 나아갑니다. 본래 왕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자진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래는 왕의 부름이 있고 그 부름이 있은 이후에 내가 나아가야 합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왕 앞에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죽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일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을 잘 치장했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마치 왕후가 될 때, 왕 앞에 처음 나갈 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나갔던 에스더처럼 에스더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나아가니 어떻게 됩니까? 5장 2절에 사랑받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 멋진 남자를 소개받는 겁니다. 멋진 여자를 소개받는 겁니다. 3일 금식하고 나가실 분 있으십니까? 그러지 않죠. 왜 3일 금식하면 안 됩니까? 얼굴이 초췌해지겠죠. 당연히 소개팅이 잡혀있으면, 당연히 어떤 일이 잡혀있으면 잘 먹고 잘 쉬고 몸을 충분히 깎은 이후에 나가야 얼굴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 앞에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민족 가운데 부어주시는 어떤 독특하신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에스더는 위기 때에 왕 앞에서도 사랑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더가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왕후로 간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에스더가 왕의 부름 없이 다시 나가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사랑받는 것보다 두 번째 왕후로 간택받는 게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왕후로 간택받은 이후에 세 번째로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각 때마다 에스더가 하나님 믿고 나아갔습니다. 어떤 사명의 길 가운데 있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 사랑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로 제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곳에 있을 때가 가장 사랑받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렇게 있을 때가 가장 사랑받을 때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잘 그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금 받을 만한 복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곳에서 얼마든지 잘 삽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고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뜻 안에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뜻 안에 길 아래 있는데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시죠.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일 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주일 때,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치장했을 때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사랑받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이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다른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데, 그 전적인 은혜는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길에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사랑받아야 합니다. 외롭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외로울 수 있겠죠. 목회자도 어쩌면 목회자가 진짜 외롭습니다. 주일날 이렇게 사람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사람이 앞에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시간 위에는 옆에 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 되잖아요. 수요일날 예배 끝나고 밤이 되잖아요. 목회자가 훨씬 외로움이 싹 스며듭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랑에 참 갈급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랑받아야 하는데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받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내가 누군지 내 스스로도 다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그 은혜 간구하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랑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에게 내리는 그 사랑까지도 그 사람은 분명히 받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어딘가에서 사랑을 찾는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분명히 실패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서 사랑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아내에게서 사랑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부모에게서 사랑이 완성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서 사랑이 완성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은 완성될 수 없고, 그것으로 우리가 바라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어쨌든 어떤 때이든지 하나님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는 그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 바라보고 가십시오. 저 같은 사람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곁에 있는 누가 아닙니다. 어떠한 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잘 치장한다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 이루는 그 길 가운데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가 쏟아져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도록 그 길 안에 잘 있고 그 길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풍성한 온전한 완전한 사랑받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사랑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